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기에 지난번 당했던 큰 그런 아픔이 저의 이렇게 할 말을 때로는 뭘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절망을 딛고 극복하여 일어서라,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그 절망의 순간 그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냥 이제 잃어버린 거 다시금 되찾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주위의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축복을 회복했던 다윗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고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고통이 오히려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상고하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찬송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잘 부르지 못해도 목이 어느 정도 쉴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새벽에도 찬양하려면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사람들 좀 일찍 3시 10분 정도에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3시 10분 되면 일어나서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찬양할 때에 좀 더 열심히 정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어느 교회에 가면 첫 시간에 강단에 서서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설교 전거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교회면 좀 아주 쉽게 설교를 하고 만약에 영적인 이렇게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옛날에 그냥 읽었던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 칼바르트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박사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교회법을 많이 연구해서 법학 박사까지도 겸하여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조그만 교회를 열심히 공부한 그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교회도 부흥해서 나름대로
목회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거 한 가지 목회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나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꾸만 뒤로 빠지고 그냥 작게 찬양을 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지면서 더 열심히 찬양했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소리를 잘 소리 내지를 못해도 때로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중이염을 2번 앓고 나서 제가 제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앞에 보조 스피커를 갖다 놨어도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톤이 조금씩 하다 보면 소리가 높아져 가고 한 3분의 2음씩 찬양이 높아져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되면 이 음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와닿지는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바라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잘 감당하는, 특별히 오늘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마지막이 슬프고 허무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더욱더 유쾌하고 창대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시작은 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모하고 붙드는 말씀,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그런데 오늘 봉독되어진 룻이라고 하는 가정의 말씀, 룻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빈곤하고, 그래서 죽음과 눈물이 흘러야 했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다가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나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찬양이 불려지는 놀라운 변화되어진 그러한 바꿔진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서 핵심된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룻기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쓰디쓴 고통을 당해했던 룻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꿔진 한 인생과 한 가정,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룻의 가정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을 축복과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룻의 가정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름진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양식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베들레헴 땅, 그 땅에 잠시 흉년이 잠깐 닥쳐왔습니다. 룻의 식구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살던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이 원수들이 살던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단지 흉년 때문에 당장 양식이 얻을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보다 더 편하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더 치중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뇌 영혼이 잘됨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먼저 건강하고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강건함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방 땅에 가고 모압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지면 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했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간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잘못을 저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분명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집의 안주인이었던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도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여인, 그가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단지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을 구할 것이 있을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모압행을 결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초적인 신앙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신앙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갖가지 고난과 흉년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고난을 무조건 고통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땅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많은 훈련과 연단도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의 고난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영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면서 고난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압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고, 그 모압 땅에 나간 그 발걸음 속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졌을 때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눈물이 마를 수 없는 더 큰 절망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겪어야만 했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먼저 첫째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이 고통 속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보며 성군 다윗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 그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가 지적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겸손히 왕좌에서 내려와 죄를 고백했던 그 다윗, 그 회개의 눈물이 결국 다윗을 성군 다윗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실을 똑바르게 직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4장 읽었지만 앞에 1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고향에 돌아왔던 나오미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여호와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결국 나오미의 가정을 고통에서 찬송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깨달음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시다, 이것을 전제하며 부르며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일에 대한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잘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움을 받아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믿음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다시금 나오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한 그러한 모험이요 행동의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미래와 청춘도 다 버렸고 편안함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낯선 땅 베들레헴 길에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믿음 가지고 희생적인 결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의 신앙을 살펴보면 룻은 모압 땅,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문화와 풍습들이 서로가 얼마나 차이점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우상신, 이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높고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룻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기서는 이거는 나는 그냥 조금 살다가 죽을 거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지금 이 땅 모압 땅을 어찌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결단하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룻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상보를 믿는 그러한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고, 생활 속에서 왜 자꾸만 죄악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올바른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상보를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과 멸관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이런 하나님의 상보를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이런 희생적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축복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남편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도 하늘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고 또 귀하게 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졌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룻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영광이기도 했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되어지고 자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의 새로운 남편 보아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룻은 베들레헴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전혀 알려지지 아니었던 그러한 지역 가운데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은 유명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이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과 지역에 영광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축복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그냥 모압 땅에 있었으면 그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기에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있게 되어졌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꼭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흉년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무조건 고통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교육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넘치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만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달되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한숨과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70